우리들의 생사하고 복을 주관하시며 우리들의 외모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속 중심까지 꿰뚫어 보시는요 하나님, 우리들의 예배를 마음을 시간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준비하신 은혜의 성령의 단비를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나리워 주시옵소서. 메마른 땅과 같은 저희들을 촉촉하게 적셔서 정말 옥토와 같이 저희들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의 말씀과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피차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은 어디서든지 성령 강림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 강림 주일이 무엇인가를 의문점을 가지시는 분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0년을 사시다가 30살부터 3년 동안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많이 비유로 가르쳐 주셔서 사복음서에 그것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내가 가야지만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처소를 예비할 수가 있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죽었다가 살아나야지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까지는 많이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을 또 성령으로 육체로 그대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40일 되던 날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야지 된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너희들에게 성령 보혜사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너희들에게 주실 것이니까 흩어지지 말고 그 선물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 아멘.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500명이 모두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 이틀이 지나 5일이 지나 사람들이 거기만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집에 갔다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열흘, 그래서 이제 오순절 날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시고 얼마? 열흘, 그래서 50일, 그래서 오순절 날이다.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 앉아 있는 사람은 120명의 문도예요.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와 같이 우리들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부인하는 베드로와 같은 부인하는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오늘 우리 모두가 반성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여기에 보니까 뜨겁게 왔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불의 터와 같이. 그래서 성령 체험한 사람을 이렇게 불과 같이 어떻게 왔는가를 이렇게 여러 사람 거를 들어보면은 머리로
뜨겁게 온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 가슴으로 뜨겁게 온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 등으로 뜨겁게 온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전율이 손을 통하여서 찌릉찌릉 하면서 가슴을 타고 발로 내려간 그러한 체험들을 우리는 많이 듣고 또 우리가 직접 체험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흘 만에 온 것과 같이 우리가 끈기 있게 기도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해야지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끈기 있게 기도한 사람이 주님을 만날 수 있고 환상으로 만날 수가 있어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음이 뜨겁게. 그래서 라오디아 교회에 주신 말씀이 너희가 어찌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냐. 성령의 뜨거움을 받아서 열심을 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미지근한 신앙은 무엇이냐? 지금이 우리 모두가 미지근한 신앙이에요. 왜 그러느냐?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랑이 식어지고 믿음도 식어진다고 했어요. 찾아볼 수가 없다고 했어요. 이제는 오메가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임하여 집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알파의 말씀은 예수님이 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그것이 이른비의 역사로 2000년 동안을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서부터 그 씨가 잘 심겨져서 자란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맨 처음에는 돌짝밭도 같고 어떨 때는 아주 딱딱한 마음판이 그러한 밭도 있고 또 가시어 엉겅퀴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이 나를 막 우격쌈을 해서 주일날 말씀을 들었어, 찬양을 했어, 은혜가 충만했어. 그렇지만 나가면은 그런 모든 것들이 나를 막 욱죄임으로 인해서 복음의 씨가 자라지를 못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른비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자라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다 여러분과 저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는 마지막 때에 오메가의 말씀으로 늦은 비의 역사가 내려야지 돼요.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과 천년안식과 백보자 심판과 무궁천국에 대한 말씀이 성경 벌써 옛적에 2700년 이전에 선지자들에게 예언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에 와서 사도 요한이 해 놓은 예언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누가?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메가의 말씀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은 열매가 되는 말씀이고 내 믿음이 돈독해지고 튼실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21장 43절에 너희는 그 나라를 빼앗기고 열매 맺는 백성이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리라. 아멘. 그럼 이제 성령을 이 말씀에서 해놓은 것을 제가 이렇게 찾아서 해놨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펜이 있는 사람은 그래도 적으세요. 성령의 내주가 있습니다.
성령의 내주는 구원의 한 요건이며 구원하는 신앙에 의하여서 모든 자들이 취득을 하는 거에 믿는 자들이 모든 중생자들에게 다 공통됨으로 내리워 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한 번만 주어지고 떠나가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성령 한 번 받으면은 영원히 성령이 그대로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저는 17살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저에게 말씀하여 주셨고 믿음의 방패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까지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어렵고 힘들고 난제가 왔을 때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지. 그것을 부여잡고 물론 세상 것도 의지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울면서 매달리는 삶을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 영원히 그것이 충만한 것이 아니에요. 자동차가 예를 들어서 굴러가다가 기름이 닿으면은 기름 가서 늦으면은 다시 쌩 하고 가는 것과 같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충만하였다가 기도하지 못했어요. 세상에 얽매여서 살았어요. 그랬더니 기름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걸 느끼고 내가 기름 누르 가야 되겠다. 그러고서는 가서 예배를 드리며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기름을 우리 속에 넣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몇 날 며칠 전심전력하여 세상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전심전력 기도하는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그러한 자들에게 성령님께서 또한 충만하게 기름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에게 성령이 내주하셔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 새롭게 하여 주신다. 거룩하게 하여 주신다. 말씀과 진리를 믿게 하신다. 가르치는 일을 하게 한다.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여하신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신다. 이렇게 7가지로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해주시는 내주해 주시는 일들이 여러분들 스스로가 느끼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의 세례가 있습니다. 성령의 사역의 근본적 성격의 특성들이 있는데 정화성, 죄를 씻어 제거함으로 속사람을 깨끗게 하여 주신다. 최초성, 영적 생활의 발단인 영적 생활의 최초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편성은 신앙생활의 발단에서 받는 성령의 세계는 모든 성도들에게 공통적으로 체험을 하게 하여 주신다. 그런데 밥상이 잘 차려졌어도 수저로 그거를 떠먹어서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데 나 필요 없어. 등한시, 예배도 등한시, 찬양도 등한시, 기도도 등한시. 그러면은 성령이 그에게 안 올 수가 있죠. 갈급한 심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13번째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성령의 충만의 경험은 정상적인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의 목적이 있어요. 우리들에게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지 되며 주시려고 하는 것인가? 생활을 위한 충만, 성령에게 사로잡힌 생활을 위함이다. 봉사를 위한 충만, 특별한
기회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함이며 자원적인 봉사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내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게 물어서 아침마다 수시로 기도하여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란 말씀하시려는지 그 마음의 생각을 주실 때 그대로 행하는 자가 있습니다. 다른 하나에는 또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의 가장 깊은 속 내심에서 운동하는 영적 행복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가난해도 못 배웠어도 지금 생활의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으로 인하여서 성령으로 인하여서 행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저에게 최근에 주신 것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지금 우리가 국내외로 너무나 힘든 삶을 살고 있어요. 듣는 것이나 보는 것이나 굉장히 위태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떤 자는 물질로 만족을 누릴 수 있겠지만은 그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것이 어쩌면은 죄악성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물질을 많이 받은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도와주는가를 내가 보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는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충만의 명령이 있어요. 모든 성도가 계속해서 성령 충만함을 에베소서 5장 18절로 21절에 받으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충만의 표시는 성령의 세례나 충만의 증거는 도덕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그것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런 자들에게는 안 주셔요. 간구하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요구하는 자에게, 달라고 보채는 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노력이에요. 노력. 기도하는 노력, 하나님 앞에 평상시에 잘 보이는 노력,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으로 쫓아 행하라 그러셨습니다. 어느 기도원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도 주고 이렇게 기도해줘라. 그가 지금 엄청 고통 중에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배가 끝난 다음에 원장님한테 물론 얘기를 하고 했어야지 되는데 내 옆에 앉아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이 이러시는데 기도해 드릴까요? 그랬더니 그분은 수 없는 약도 쓰고 날짜도 지나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얼른 대답을 하고 그래서 기도를 해줬어요. 기도가 끝난 다음에 거기에 담임하는 목사가 나보다도 나이가 어린데 얼마나 야단을 치면서 목사가 다 예배를 집도했으면은 그 집도한 원장에게 감사하다고 말을 해야지. 어디서 남의 기도원에 와서 이따위 짓을 하느냐고 얼마나 야단을 치고 이거는 성령이 하는 게 아니라
귀신이 하는 거야? 사탄이 하는 거야? 그러면서 나를 내쫓으다시피 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울면서 그 산에서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확하게는 말할 수 없지만은 성령이 하시는 일을 성령 거역, 성령 모독, 성령 해방죄는 내가 사해주지 않는다. 용서를 해주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 줄 줄 알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일들이 평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유익하심을 드리기 위한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맛볼 수 있는 것이 복음이고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그렇게 있다면은 성령의 인치심이 있어요. 주님의 백성이 되는 인치는 표로서 성도는 성령의 내주로 인치심을 받는다. 에베소서 1장 13절, 고린도후서 1장 22절, 고린도후서 5장 5절, 요한복음 3장 33절에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보증이 있어요. 이 보증은 성도 안에 성령의 임재와 권능에 의해 취득되는 모든 무한한 행복들은 장차 있을 하늘 영광의 증거품이며 예선 경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보증해 주신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누구를 보증해 줬다가 그 덤태미를 우리가 맞을 일들이 예전에 엄청 많았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을 내가 보증해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님께서 보증을 해주셔요. 조명을 해주셔요. 사람은 자연적 조명으로는 이해력이 둔하였지만 사단에 의해 또 혼미해졌지만 성령의 계시가 없이는 진리가 이해되지 못한다. 아멘. 그래서 깨달음의 영 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안 믿어진다. 그 믿어진다는 믿음의 역사는 굉장히 다른 거 못 받았어. 9가지 은사 중에 다른 거 못 받았어도 괜찮아요. 성경이 믿어진다. 할렐루야. 간접적으로 체험한 다른 사람 거를 들어도 내가 믿어진다. 내가 직접적으로 체험했다면 더욱 믿어진다. 아멘. 그래서 특히 제3위의 사역이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새 계시는 없어요. 이미 주어진 계시를 알아볼 수는 있지만 새 계시로 지식을 첨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성경 66권이 말씀이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면 그 외에 받은 것들 눈으로 보았다, 들었다, 꿈을 꾸었다, 하늘나라를 갔다 왔다, 이런 모든 것들은 성경 말씀은 아니에요. 그것은 참고서입니다. 성경 말씀을 더욱 확실하게 믿게 하기 위한 참고서와 같은 내 믿음의 신앙에 도움이 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를 통하여서나 또한 누가 간증하는 것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도 사역하시는구나, 만나주시는구나, 그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중재 간구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은 우리 마음을 감화하사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정당한 기도를 드리도록 기도하여 주신다.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에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나 기도를 할 때에 내가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마음으로 먹었는데 엉뚱한 기도가 막 잘잘잘 나올 때가 있고, 또 성경 말씀을 내가 이렇게 전하려고 했는데 다른 말씀으로 막 기억나게 하시고 전하게 하여 주실 때가 있는데, 그것을 성령의 인도라고 합니다. 아멘. 성령을 통한 인도는 도덕적인 판단의 인도가 있어요. 양자가 가택에서 우리 마음에 두 가지가 올 때에 기도로 택할 기능을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섭리적 지도에 관한 오해가 있어요. 과거일, 현재일, 미래일, 성령의 인도를 받자, 성령의 조명을 받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을 최대한 받자. 아멘. 이것이 이제 보혜사 성령이 우리들에게 이제 주시는 2000년 동안 먹은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7명이 있습니다. 7명은 계시록 5장에서 임봉된 말씀을 다윗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가 인을 떼실 때에 하나님의 보좌에 있던 그 7명이 땅으로 보내심을 받았다. 그러면은 예언의 말씀이 풀어질 때에 그것이 7명의 늦은 비의 역사가 내리는 줄로 믿습니다. 7이라는 것은 완전수예요. 7뿔, 완전보호, 제단뿔입니다. 7눈은 완전히 통찰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전 세계의 불꽃과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외모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속 중심까지 꿰뚫어 보시는 그 7눈이 있고, 7영은 완전케 하는 영, 열매가 되게 하는 영, 거룩하게 하는 영, 기름받게 하는 영, 영적 재창조의 영, 죄와 상관없이 살게 하는 영. 히브리서 9장 28절에 두 번째 오시는 주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죄와 상관이 없는 자들을 만나신다 그랬어요. 첫 번째 오신 예수님은 병든 자를 만나러 오셨고 죄인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오시는 주님은 히브리서 9장 28절에 죄와 상관이 없는 자들을 내가 만나러 오신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죄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알파 오메가를 통하여 튼실한 열매가 되고 죄와 상관이 없이 살려고, 정직하고 선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시편 81편에서는 여호와를 한하며 그에게 복종하는 채만 할지라도 너희 시대는 꿀과 밀로 영원히 먹여주리라. 아멘. 그래서 100% 못해도 여러분이 얼마만큼 노력하느냐, 복종을 하느냐, 스가랴 4장 6절에 힘껏 해보았느냐, 능력껏 해보았느냐, 내가 너희들을 다 보고 있다. 조금 모자라는 것을 내가 내 신으로 너희를 도와주리라. 아멘. 주님을 맞이할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마포 예복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상관이 없게 살려고 노력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성결의 열매,
말이 깨끗해지고 몸매가 얌전해지고 약속이 깔끔해지고 행동이 조심스럽고 처음 약속을 한 번 뱉은 거 예수님께서 처음과 나중이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도 한 번 뱉은 그 약속은 지키려고 노력하는 정말 모든 우리의 삶이 손가락질 받는 저질스러운 자가 아니라 저 사람 같으면 나도 예수를 믿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에게서 우리 모두에게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보혜사 성령과 7명의 역사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알려지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될 때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선포하여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는 상급받을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